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평안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네. 손미영 선도님이 나오셨어요. 기적 같은 은혜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여해 주셨는데, 이거 기적이 그럼요? 몇 주 전만 해도요, 병원에서 간다 그랬잖아요. 가신다 그랬는데, 주님 나라로 가실 뻔 하시다가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손미영 선생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거는 의사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죠? 오늘 정말 예배 시간을 통해서 더 힘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시고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 또 그런 은혜가 충만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성전을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다 아실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의외로 복음을 모르더라고요. 다 알 것 같잖아요? 또 전해보라 그러면 전하지 못해요.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도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했던 놀이가 설교놀이래요. 누가 요즘에 그런 거 합니까? 동생 앉혀놓고 설교하고, 아이는 성도의 입장에서 설교 듣고, 그게 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 경건단체를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미국 선교사로 자원하여 가기도 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자신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미국 선교사로 가는 길에 뱃길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죽을까봐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만 해도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독일 선교사 벨로 목사님이 물었대요.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는 구원받은 것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선교 여행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리고 귀국한 뒤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난 설교할 자격이 없다, 난 믿음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에 한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로마서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부딪힌 거예요. 그 순간 자신이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는 것을 그 순간 믿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죄짐을 벗어버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동생 찰스 이 웨슬리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나 믿는다. 나 예수님께 은혜 받았다. 나 죄사함 받았다. 속함을 받았다. 이런 마음으로요, 기뻐서 외치고 평생 복음 전도자로 수많은 열매를 거두며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 받았고 주님 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백화점 같은 데 갔다가 경품 하나 당첨되면 막 펄펄 뛰어요. 너무 좋아. 뭐 세상 끝난 것처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복권이라도 하나 맞아보세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구원의 은혜 속에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어떻게 뛰며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처럼요, 사랑하는 가족 붙들고요, 이웃 붙들고, 형제 붙들고, 친구 붙들고, 나 속죄함 받았다고, 나 구원 받았다고, 영생함을 얻었다고 기뻐 외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요,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몇 주 동안 살펴봤죠.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떠나요.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아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에 가지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요. 왜죠? 아무래도 이방인보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한테 익숙하니까 먼저 복음을 전하죠. 거기서 얻은 게 바보라는 지역에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기적을 체험해요. 그리고 다시 바보를 떠나 버가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뤘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또 어디를 또 들어갑니까?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설교를 해요.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이 설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는요, 굉장히 긍정적인 반향이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고요, 또 유대교로 입교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는데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한번 영적 은혜를 좀 나눠볼게요. 13절, 14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자, 시작. 비시디 안독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해 돌아가 앉으라. 자, 여기 보니까요, 바울과 선교를 동행했던 누가? 마가, 요한, 마가죠.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선교에서 도중하차했다는 뜻이에요. 자, 왜 하차했을까? 왜 돌아갔을까? 이유는 설명하지 않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마가가 고생길이죠. 예, 선교하는 게 예루살렘 집의 편안함, 또 고향의 그리움 때문에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원래 숙부인 바나바가 선교권을 잡았는데, 주도권을 잡았는데 이게 바울에게 넘어가니까 거기에 반발심 때문에 돌아갔어.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됐든 그는 돌아갔다는 거예요. 도중하차했다는 거예요. 물론 후에는요, 다시 멋진 사역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바나바와 함께 다시 선교행을 떠나게 되고요, 바울에게도 아주 귀한 동역자로 남게 되죠. 근데 지금은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렇게요,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늘 세상을 향한 본능이, 회귀 본능이 막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미련이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거듭나도요, 세상 미련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로마서 7장 21절에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그 법과 내 마음의 법과 싸우면서 죄의 법으로 나를 올가맨다는 거예요. 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구원받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세상을 미워하는, 거부하는 마음이 있는 동시에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으로 가려는 동경하고 미련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안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죄 안 짓고. 그래서요, 그 본능 때문에, 그 죄의 본능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가고 배교하거나 아니면 타락한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은혜로, 크신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애굽에 나온 다음에 줄곧 애굽을 그리워해요. 우리가 새벽에 민수기 말씀을 나누는데요,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떡 만나를 하찮게 여기면서 싫어해요. 그리고 막 불평해요. 애굽의 고기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그죠? 막 참외도 먹고 싶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막 싫어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민수기 11장 8절에 보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재밌었대요. 애굽을 미워해요. 그리고 민수기 11장 20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를 후회해요. 한탄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걸 한탄했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2절에 보니까요,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했죠? 그 애굽의 극심한 노역 때문에, 고역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때가 되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노예 백성에서 건져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을 다시 동경하고 미워하고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정말 배은망덕한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세상을 향한 회귀 본능,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늘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회귀 본능이 너무나 강렬할 때는 여러분 막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 들어갔습니까? 애굽에 대한 미련, 애굽에 대한 사랑, 그죠? 그 회귀 본능,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의 습성을 거듭났음에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천국 가나안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도중하차했다.
안타깝지요? 성경에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데마지요. 예. 그렇게 주님에 헌신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이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정말 성령 충만함을 잘 유지해 나가셔서 우리 깊이 숨어 있는 죄의 본성을, 죄의 동경, 세상에 대한 미련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요. 다시 한번 세상 유혹 다 이겨나가며 천국 가나안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 받는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요. 안전하게 무사히 주님 나라 일 수 있기 때문에.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어쨌든 마가는 돌아갔어요. 그런데요, 감동적인 게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선교여행하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가 이 도보로 다니니까 160km가 넘어요. 배를 타지 않으면 도보로 다니잖아요. 먼 거리고요. 해발 1000m 있었대요. 고원지대에 있어요. 그리고 이곳을 가려면요, 타우루스 산을 넘어가야 돼요. 이 타우루스 산이요, 강도의 위험으로 굉장히 정평이 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한지 알아?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신이 강도의 위험을 여러 번 당했다는, 바로 이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감동스럽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주위에도 항상 무리가 들끓었어요. 군중들이 많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제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주님 행하신 일과 말씀이 자기와 조금만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요.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죠? 너무 섭섭하기도 하고요. 근데 제자들을 향해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의 삶의 가치와 생명이고 내 전부이신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희도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니? 너희도 세상 따라가 가고 싶니? 그때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요리까? 주님은 저의 전부입니다. 저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만이 내 삶의 의미이고요, 생명이고요, 가치인데 제가 주님 떠나면 못 사는데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건 좀 다르잖아요. 분명히 다르죠, 그죠? 네. 예수님을 아는 것 가지고는 주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아는지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모르죠? 내가 이거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아주 제가 분명한 차이점 하나 가르쳐 줄게요. 아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게 순종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믿는 거고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면 아는 거예요. 물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강성해지면, 자라가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면 믿는 거고요. 그게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주의 말씀이에요. 용서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매일같이 기도하라. 성령 충만 받으라.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또 뿐만 아니라 봉사하라. 헌신하라. 시험을 이기라. 여러분,
진리로 또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요, 지키려고 애쓰시고 있다면 아멘. 그럼 틀림없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요, 설교할 기회를 드디어 얻게 되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장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 회당장 예배 순서를 보니까요, 이렇게 돼요. 우리랑 되게 비슷한데 처음에 찬양을 해요. 예, 시편 말씀을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시편 말씀으로 교독을 해요. 그리고 구약 선지서를 읽게 돼요. 그러면 랍비든 누구든 나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나머지 청중들은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자기가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회당 예배의 순서예요. 근데 바울의 설교 한번 잘 들어보세요. 1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뭘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죠. 지금도 그렇지만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대단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애굽에서 구원받은 건 구원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누군가 그 노예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민의식이 대단해요. 자기들만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건 너희의 외적 조건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직 주권적인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이 잘났다면, 그래서 선택을 받았다면 내세울 게 있죠. 자랑할 게 있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너희를 구원하고 선택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보세요. 전혀 외적 기준이 없죠.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가장 수요가 적대요. 볼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기쁘신 뜻대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도요, 성도를 선택할 때 똑같은 원리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를 선택할 때도 외적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구원받은 게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자격 조건을 딱 세워서 외적인 조건으로 구원을 또 선택을 해주셨다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지위와 문벌이 우리가 굉장히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특별히 지식이나 재능, 은사가 뭐 뛰어납니까? 탁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걸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걸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에 있어서 자기 행위를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간혹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믿었어요 하라고 자랑하는 분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듣고요. 그냥 관심을 갖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진짜 믿음은 하늘에서 선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자랑할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맞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이방인이죠?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150년 전만 태어나도요. 우리나라는 복음이 안 들어왔어.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 시대에 핍박이 없는 이 나라에서 이 좋은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부르시고요.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라는 거예요. 왜 75억 인구 중에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나일까? 이거 생각해보면요.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또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요. 범사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애굽 총리로 세워주신 건 사실이지만 형제들이 팔았잖아요. 은 20에 팔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형들 앞에서 총리 된 다음에 창세기 45장 8절에 보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형들이 팔았는데 그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간섭이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요. 이런 요셉을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하나님이 믿음을 받으시고요. 존귀 영광을 얻게 하시고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늘 하나님 관점에서 보고 해석을 하면 다 감사 제목이에요. 감사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익하지 않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 닥친 고통, 고난, 아픔 그 자체는 슬프죠. 힘들죠. 괴롭죠. 그런데요. 그것마저 요셉처럼요.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가정으로 믿으신다면 여러분 감사로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일어나는 삶의 모든 사건 속에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참소망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봉사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정에서도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주셨습니다. 이 아이를 내 자식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어떻게 감사 제목이 안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고난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범사의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서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소행을 참으셨다 그래요. 그런데 뭘 참으셨죠? 보세요. 그 크신 은혜로요.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했어요. 홍해도 건너게 했어요. 애굽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요. 강에서 만나를 주시고요. 물을 주시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떡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신이라고 거기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해요. 뿐만 아니에요. 조금만 물이 목이 말라도요. 기도하면 주시잖아요. 근데 원망부터 해요. 늘 고기가 먹고 싶다고. 먹는 것이 시원찮다고. 애굽을 동경해요. 노골적으로 불평해요. 하나님은 그런데 오래 참으시는데 40년을 참아요.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뭐로 표현하냐면 노아 시대 때 120년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부패합니다. 다 타락해요. 근데 바로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고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동안 120년을 참고 또 인내하셔요. 그동안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노아의 심판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홍수 속에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겠죠.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그럼요. 근데 20절과 22절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자, 앞에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열거했잖아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보세요. 사사시대, 그죠? 사사시대 동안에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방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특별히요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위대한 사무엘이 있죠?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를 태평하게 해주셔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을 원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초대왕 사울왕을 세워주셔요. 그 대적을 이기게 하셔요. 근데 사울왕이 불순종하니까 의로운 다윗왕을 세우셔서 나라를 정복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 주셨다는 거예요. 좋은 거 주시는데요 나쁜 거 주신 사례도 없고요 항상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더 좋은 걸 주셔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백성을 다루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대하신다는.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는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근데 2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위하여 구주를 주셨으니 곧 예수라. 자, 때가 되어서 약속대로 다윗의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좋은 거 주셨는데요 최고로 좋은 거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어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어요. 창세기에 보면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기적으로 아들을 주시죠. 이삭을 주셔요.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셔요. 특별히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있죠. 라헬. 무자했더니 요셉을 주셔요. 뿐만 아닙니다. 한나가 무자하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주셔요. 또 사가랴 엘리사벳에게는 세례 요한을 주셔요. 하나님 계속 은혜를 주셔요. 우리한테 누굴 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축복의 선물인 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분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아, 독생자까지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럼 못 주실 게 없구나.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부활 승천에서 당신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동일하게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불평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에 무엇으로 다 감사하겠어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따르고 오늘도 모든 일에 감사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서 항상 가장 좋은 걸 예비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거 예비하셔요. 천국의 상을 예비하시고요 영생 복락 준비하시고요 이 땅에서 평화의 기쁨과 안식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셔요. 때마다야 필요도 다 준비해 주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노후에도 건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오직 감사와 예배로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갈리로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여기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다 안 보여줘요. 누구한테만 보여줍니까?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 제자들한테만.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500여 성도에게만 부활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생각에는요 부활 되게 중요하잖아요. 부활을 봐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왕이면 모든 사람에게 당시에 다 보여주면 복음도 빨리 전해지고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죠?
그런데요, 과연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면 믿었을까요? 그들에게 정말 나 살아났다 하면 믿었을까요? 결단코 단언코 믿지 않았을 거예요. 환영으로 생각하고요, 유령으로 생각하고 절대 믿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을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부활 전에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이에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질병을 고치시고요, 뿐만 아니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요.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생전의 말씀 듣고 기적 보고 분명히 믿었을 거예요. 급의 500여 성도라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그 어떤 기적을 보여주셔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서 나 천국 지옥 봤어 하고 간증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그냥 우연이나 만들어낸 이야기로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어떤 신앙? 기적 신앙이 아니라 말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물론 기적을 보면요,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죠. 그건 사실이에요. 또 믿는 사람이 기적을 보면 믿음이 증진돼요. 그러나 기적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디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로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삶을 통해 정말 보답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정말 믿고 따르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본성으로는 잘 안 되지만 세상 미련 제거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정말 미온적인 태도 다 버리고요, 혹시 세상과 주님과 양다리 걸치신 분이 있다면 이 자리,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다리 잘라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만 바라보고요, 천국만 바라보고요, 그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신 은혜 잘 간직하고요, 없는 거 보지 마시고요, 있는 거 복 세워보면서 그저 날마다 예배로 감사로 순종으로 보답하는 인생, 축복된 인생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